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제일 많이 논한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둘이 사랑에 대하여 제일 많이 논한 것을 우리가 그들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뭘까? 그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 이렇게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혼돈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이걸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피조물의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랑은 뭔가. 그래서 홀리 바이블에 보면은 이 지상에 있는 다시 말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러브라,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은 러브가 아니다. 러브가 아니면 뭐냐는 거지. 찰리티다.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그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 찰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나 그 다음에 이 내천사나 14만 4천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 이제 제가 도표를 그렸잖아요. 여기는 heaven, 하나님의 사랑.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성경을 올바로 깨달았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피조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다 입니다. 세상과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피조물이 거하는 그 사랑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의가 앞세워진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시느냐? 그래. 하나님의 공의 앞에 통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책망이거든요. 너 잘못됐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책망이거든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 공의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 찰리티. 하나님 사랑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피조물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다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 사랑에 뭐 눈꺼풀이 씌워지면 상대방의 잘못도 다 덮어진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규격,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기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호흡을 들어간 사람을 징계하시고,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 징계한 거 왜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징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 병들은 거야. 그거 뭐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그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래서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 징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병들고 뭐 하는 거야? 무슨 상관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그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들었다면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무나 알게 되나요? 눈이 열려져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버렸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세상에서 뭐 으쌰으쌰 하면서 뭐 정권 타도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대학교 학생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무슨 여러 문제를 내준다면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 뭐 육체가 성숙하고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풍부해가지고 성숙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성숙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거룩하신 분의 사랑과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의 사랑과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만드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피조물의 사랑을 철학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로맨틱한 사랑이다. 예. 러브를 가리켜요. 하늘 아래의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 로맨틱한 게 뭐예요? 예? 육신적인 거, 즐기는 거, 짐승이 암수가 만나가지고 즐기는 거, 그거잖아요. 로맨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늘 아래의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철학자들이 만든 게 두 번째가 뭐냐?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이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사랑이냐? 신의 사랑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신의 사랑. 그걸 가르쳐서 아가포다, 뭐 아가페다, 뭐 배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신. 다시 말하면 유일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을 숭상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포 사랑이다. 이런 것을 혼돈하면 안 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확실히 밝혀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고린도 지방에는 우상숭배가 가장 뭐랄까요? 심하다고 그럴까요? 이 고린도 지방에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녀들과 함께 엄청난 파티도 하고, 그 역사에 보면은 수천 명, 남자도 수천 명, 여자도 수천 명. 요즘 말로 말하면 섹스 파티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했는데 그 고린도 13장에는 한 번도 사랑이라는 우리말 단어는 기록됐지만은 러브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고린도 13장에는 전부분 첼리트니 하늘의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동물도 그렇잖아요. 짝짓기 하려면 지 마음에 들어야 짝짓기 하지. 그게 동물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혼돈하면 안 돼. 그걸 이용한 것이 뭐냐? 그 철학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퀄리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랑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한국 가서도 사랑의 교회다, 찰리티 처치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어 놨다고 왜 하나님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있죠.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돈하지 말라니, 혼돈하지.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 뭐예요? 흙에다가 하나님 후 불어놔가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요. 이게 거르고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의 동산을 지켜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린 게 그예요. 성경 전체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생.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부터의 사건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 무슨 사건이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다.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역사가 어떻다. 출애굽이 왜 생겼는지들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그 원문에 에라우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읽잖아요. 몇 번 읽었다. 나 성경을 100독 했어. 성경을 몇십 독 했어. 그러니까 나 장로 자격이 있고 집사 자격이 있고 나 목사 자격이 있어. 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백 번 읽어가고 성경 66권을 여러분 통달해서 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모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랬다. 그 내 말들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못 이기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이 달라들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마귀 물리칠 수 있겠어요? 물리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달라들었나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누구를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리고 선택받은 그리고 신실하게 된 온전하게 된 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은 뭘로 내쫓았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꼼짝 못하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만 닮았다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형, 형상, 그게 미완성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을 할 수가 있지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 알잖아요. 소리 내는 거.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격하냐.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게 누구냐? 침례 요한이거든요. 뵙타이즘이란 말은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침신대학원 다니는데 침례교육 교리 가르치는 선교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침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그 선교사하고 얼마나 많이 말다툼을 한 줄 압니까? 당신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침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근데 뭘 그랬어요. 그 교수한테, 침례 교리가는 교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소서. 그 사람 침례받았냐? 어디서 침례받았냐? 그 사람이 침례받은 강도지 됐어? 그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니. 이게 혼돈하면 안 돼.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침례는 뭐냐? 침례는 내 육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의 그 뭐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뭘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았다. 그럼 침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시어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침례 준 사람이 몇이 있는데 내가 파가 갈라지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어떻게 파가 갈라지느냐? 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 받아서 성숙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바울이 그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꼭대기인 것이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까지 가야 돼. 거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사랑이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홀리 바이블 보세요. 고린도전 13장에 한 번 더 러브란 말이 나오나.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만 성경만 읽어갖고는 이게 깨닫지 못, 분간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거야 내가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사랑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올바로 알아라.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의가 앞세워진 사랑이다. 공의가 앞세워진 사랑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실 때 물속에 잠겼을 때 무엇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뵙타이즘, 물에 몸이 잠겼다는 얘기. 그건 하나의 의식이지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특히 개신교들은 그렇게 팔을 다 가르잖아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다. 이건 존 칼빈이 말한 거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존 칼빈이 언제 예정론을 얘기했습니까? 그 차이가 성경 구절 가지고 조작해서 만든 거지. 여러분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쓴 거 보세요. 얼마나 조잡하게 썼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존 칼빈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맹신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크게 두 갈라지잖아요. 소위 말하면 감리교는 영국의
웨슬레는, 존 웨슬레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소위 말하면 만민구원설. 이 만민구원설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그게 성결규를, sanctification이란 성결규이에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물로 씻고 씻어도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도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되고 거짓되고 이랬단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이 아니라니. 그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모르죠. 성경을 읽었어도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방황했어. 그 방황하는 시간은 말도 못해.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내 육신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이거 잘못한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그랬어요. 내 백성아 뭐예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악한 음녀, 거짓 선지자, 그것들이 받을 심판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도 거기 같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야. 나오라는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파 만들어 놓고 내가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늘 아래서는 뭘 따라가도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 13장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내가 아무리 미언을 하고 방언하고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방언도 많다는 거예요. 가짜 은사도 많다는 거지. 거짓 은사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가 갖가지 기적을 행한다.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기이한 기적들을 행하고 그래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면 그 앞에 다 머리 숙여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그건 사람이 볼 때의 기적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힘으로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분별력 있는 삶, 생명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